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백성 앞에 강림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11주에 걸쳐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다음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부터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밝히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사단의 종이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했으며 뭡니까? 신들을 막 조종하고 싶죠. 그래서 이신저신 막 불러다가 자기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신도 섬겼다가 저신도 섬겼다가 막 그렇게 하는 아주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다. 근데 그런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십계명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아는 자들은 이제 뭡니까? 6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인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도저히 뭡니까? 이웃을 못 사랑하죠. 억울해서 못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10계명, 10개나 되는 이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처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몸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성 앞에 강림하셨다는가라는 것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직접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시내산에 오셨을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소리를 직접 들려주시죠. 막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본문을 통해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무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에 사는 연기를 다 봤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전지전능과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자신의 죄에 확 눌려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산을 빽빽하게 가린 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아주 짙은 이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강림하신 이런 놀라운 광경을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떨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과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죄인인 자신들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뭡니까? 죄인으로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죽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 저 한 귀퉁이에는 죽음이란 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뭡니까? 다른 신들도 막 섬기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힘이 이제 막 시내산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겁도 없이 막 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을 뭡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죽이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려고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이제 가까이 갑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멀리 떨어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그 구름이 빽빽한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는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만들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림하셨고 이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성도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줄도 모르죠. 지금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자기가 내가 법을 어겼는데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자기가 법을 몰랐다고 어긴 법이 용서받는 거 아니죠.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그게 잘못된 줄 몰랐다고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건 처벌받게 되죠. 몰랐다는 것은 뭡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딱 만들어줌으로써 그 기준 안에서 범죄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 법을 줌으로 해서 그 법에서 벗어나는 놈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실체적인 적용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리는 것을 이들은 다 경험을 했는 거예요. 천둥과 우레소리와 나팔소리가 막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말씀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직접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앞에서 말한 십계명의 1, 2계명을 또다시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막 조각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죠. 결국은 뭡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깎아놓고 막 이런 이유는 뭐예요? 이 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상을 막 깎아서 새기고 막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처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상을 깎고 막 이러지만 결국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갇힐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임시적이지만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번제로 드리면서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내 죄를 그 짐승한테 대신 넘겨서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소와 양이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지금 제사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제사는 뭡니까? 부족하니까 매번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잘 드렸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다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가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을 막 불러오는 것처럼 내가 신을 불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임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오히려 부정하다고. 이게 뭡니까? 내가 정성을 다들이면, 내가 내 의를 얹으면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한 명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뭘로 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얹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얹어지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결국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뭘 많이 갖다 놓을수록 그 사람이 겸손해지면 다행인데 많이 갖다 놓고는 뭡니까? 다 간섭하려고 들죠. 정으로 다듬고 있었죠.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부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돌을 정으로 청교하게 쪼아서 제단을 만들면 더 정성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그곳에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26절에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며.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의 조정 부분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청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계단을 오르다가 하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것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돌로, 금, 은으로 이렇게 우상을 정교하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더 잘하는 것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음란한 제사장과 사제들이 음란하게 뭡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막 성적인 타락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과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청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주 대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벌거벗은 것은 죄와 수치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은 큰 죄인 겁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 교회 목회자나 교회 관계자들이 음란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 음란한 사건들을 별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큰 오류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의 제사장과 여사제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자마자 본 것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아가 유포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를 막 가리려고 했어요. 그걸 가릴 수가 없죠. 자신들이 만든 건 모아가 유포.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죽여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홍해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빗나가지 못할 이 울타리를 쳐줄 테니 그 울타리를 보면서 자꾸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빨리빨리 그것을 보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보고 자기가 어기더라도 회개하며 들어오죠. 그러고는 다시는 뭡니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죄인은 이렇습니다. 넘어가. 아, 내가 회개하면 들어오면 돼.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죄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회개하면 돼. 뭐 6일 죄 짓고 7일째 교회 가고 회개하면 되지 내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너무나 뭡니까? 값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인 거를 추모하는 어떤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클린턴이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클린턴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앞에 있고 텔레비에 이렇게 뭡니까 그 영상이 이렇게 중계도 되고 하는데 유명한 저 여자 가수가 젊은 여자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 이제 추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흑인 목사가 이렇게 탁 감사하는데 그 여자의 이렇게 그 가슴 쪽을 이렇게 막 주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주 불쾌함을 막 드러내고 하는데 탁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면 나중에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이 사람은 그거 오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면 얼마나 겁이 없으면 저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그것도 막 생중계가 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에서도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붙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인 것은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넘어간다면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의심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의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돌로 다듬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대로 그렇게 쌓아 올리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직접 강림하셨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교회와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림하신 이유와 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안심시키는 모든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시험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시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